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의탁하고 또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몸을 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을 뜨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이제 동화란 말이 뭡니까? 그게 거의 일치가 되고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모양을 본뜬 대로 그대로 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틀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주물을 위해서 틀을 만들잖아요. 뭐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주물 틀을 만듭니다. 그 틀을 만드는데 우리가 맞출 틀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그러고 거기다 끼우게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깎아 모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맞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억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으로 자꾸 이제 변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형.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자꾸 이 세상의 틀에 동화되도록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생각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무엇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의 생각,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받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렇죠?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이 영어 표현에도 보면요, made from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made 또 from이라는 것이 그냥 made by가 있어요. 자, by라는 말과 from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영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by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활용해서 재활용한다든지 만드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할 때 쓰이고요. from이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변화는 아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천상에 이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를 했죠. 완전히 변화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변형사에서 주님이 이 변화되었던 그 단어를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그대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ransform. 여러분 뭐 영화들 가운데서 뭐 저는 모르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뭐 이상한 뭐 모르겠어요. 외계 우주인인가 우주 로봇인가 그런 것들이 자동차로 뭐 변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장난감도 나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걸 이야기인데 그것은 트랜스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트랜스포머는 완전히 전적으로 새롭게 완전히 싹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야. 완전히 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롭게 싹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것은 이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안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은 바깥에서 압력을 넣어서 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는 내적인 데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눈이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인식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외부적인 데서 내부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와 그 다음 지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뜰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역사하신 건 뭐냐면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영, 혼, 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우리의 오감, 육신이 있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혼을 그리고 우리 혼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심지어는 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안에서 영에서부터 영이 거듭나야 되고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영을 다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 영적인 내적인 것부터 변화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또한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구별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복종을 하고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 몸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이 영이 강건해지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이 강건해지기 전에 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첫 번째가 뭐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중에 나오겠지만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의해서 이 영이 강건하고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그분의 영이 지혜 가운데 모든 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자라갔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 육신과 마귀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전장터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새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참 교란시키고요. 마음을 또 낙심하게 하고요.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했네.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마귀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죠? 믿음을 파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환경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그래서 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invisible war라고 이야기하는데 invisible.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죠?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자꾸 영향을 받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들, 다른 사람이 한 행동들, 다른 속에서 환경 속에서 빚어지는 어떤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에 빼앗기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패배하게 돼 있어요.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파괴하고 내 마음과 믿음을 더 어지럽게 하고 낙심케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이 세상의 체계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공격함으로, 마음의 생각을 공격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브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Yeah, has God said.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영어로 그러면 yeah, why, 그 다음에 H, G, S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방법,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거짓과 기만의 속임수를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사탄의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담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때, 항상 다가올 때 이런 거짓의 기만의 속임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주님이 언급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초 살인자라고 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에요. 그는 거짓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 세상에 있는 뉴스 보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세월호가 침몰했다. 예를 들면 침몰한 건 사실이니까 믿어도 돼요. 그러나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다? 그거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나라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사고 뒤에는요, 수많은 업무와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들이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집단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실이 거짓이 진실로 탈락하면서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수의 앵커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유수들을 들으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분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누가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은 이라크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냐면 이라크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대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이 또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편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건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어차피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민으로 택함을 받을 때는 은혜로 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은혜로 택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들을 일부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차피 다 죽을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했냐?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대두된 문제예요. 다 죽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이시려고 야곱을 택한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도 그 은혜로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불성설이고 어느 도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 체계를 이용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이 부분부터 생각부터 완전히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탄은 최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한 전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교묘한 거짓말로 이브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지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13장. 자, 로마서 고에서 고린도후서 13장. 자, 여기 보면 이브가 자,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처음에 나와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게 속임수예요. 간교함으로 이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3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여기 마음이라고 됐는데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마인드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인드예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너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서 떠나?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칙,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계산하고 복잡하고 딴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딴 생각.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 가지면 공부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 본분이 공부하는 건데 맨날 머리 만지고 있고 그걸 보고 있고. 그렇죠? 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그렇죠? 딴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자극하거나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남편과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어떻게 돼? 떠나면 부패된다. 부패될까? 부패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또 넘겨짚는 이것도 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믿어져요. 물론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엄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범죄들까지 난무하니까 거짓말 탐지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을 품게 만들고 교묘한, 아까 여기 간교하다 그래요. 간교한 거짓으로 이브의 마음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오늘 보십시오. 저도 속아서 전에 엄청난 큰 돈을 잃었습니다. 목회자한테 다가오는 이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목회자한테 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막 돈을 얻어가고 빌려가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주민등록까지 보여줘서 정말 한번 크게 속은 적이 있는데, 제 집사람한테는 옛날에 이야기를 안,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큰 돈을, 저에게서는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보니까 주민등록까지 속인 거짓말장이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특히 요즘 일어난 전화 보이스 피싱 아시죠? 전화로 뭐 검찰청에서 왔다, 뭐 이렇게 경찰에서 전화 왔다, 검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는 보이스 피싱들, 또 인터넷 여러분 알고 있는 웹 접속할 때 다른 똑같은 사이트를 그대로 만들어서 어떻게요? 그죠? 피싱 사이트 피싱이라고 그러죠. 사이트 피싱을 해서 은행은 국민은행에 들어갔는데 국민은행과 똑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 감염이 돼서 똑같은 창이 뜨는데 하나도 다른 것이 느껴지지 못해, 보통 사람들로서. 그래서 정보를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정보를 그대로 해서 그걸 동시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은행 구좌에서 돈을 빼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감쪽 같아요. 그냥 쏘가 넘어가요. 너무 거의 완벽해서. 최근 것도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스미싱이라든지 또한 큐싱이라는 QR코드를 통해서 이루는 정보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기.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악성 웹을 심어서 앱을 심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감염되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것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정보를 다 빼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심지어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가지 일례로 여러분들이 특히 노트북이나 여러분 캠코더 같은 거에서, 또 요즘은 TV, 스마트 TV에 이렇게 카메라까지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노트북에 저는요 그걸 가려놨어요. 카메라를 꼭 필요할 때만 잠깐 떼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써요.
카메라를 왜 갈아놓은지 아십니까? 저도 왜냐하면 해킹돼서 유출된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서. 해킹돼서 유출돼서 심지어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 행동, 그런 것까지 통한 이야기한 내용까지 다 듣는다고 합니다. 다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접속하고 있는 사이트들 그대로 자신이 장면을 재행해서 본다고 해요. 가능하다. 심지어는 카카오톡도 가능하다고 요즘 나왔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형태로 사기를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모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플라시모 효과.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위약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을 해서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했을 때 이상하게도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거짓이죠. 그래서 위약이라고 그러는 거짓 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근데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게 호전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모라는 말은 원래 마음에 들도록 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든지 심리 상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플라시모를 투여해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품을 개발했을 때도요, 임상 효과를 할 때 이 임상 효과를 진짜가 임상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플라시마 효과를 이용한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이런 세상이 워낙 완벽하게 또 너무 놀랍게 우리 자신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발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도 성경 봐야 안 봐요? 그들도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교황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을 우리나라 왔을 때도 어떻게 아주 소형차 타고 갔죠? 무슨 차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소형차를 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 사람들이 사는 소형차를 타고 아주 좋은 방탄차를 타지 않고요, 소형차를 타고 갔어요. 그렇게 보이면서 나중에 가서 그 가족 전체 캐톨릭 가족 축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 했었는데, 그때 축제에서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면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많이 오늘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능수능란하게 속이려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디오를 틀면 주파수가 있습니다. AM 주파수를 틀면 또 북한 방송도 잡히기도 하고요. 또 아나운서의 뉴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FM 주파수를 틀면 주로 음악, 그렇죠? 이나 교육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잡다한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방송들이 잡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라디오나 TV에서 이런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추면, 채널도 주파수예요. 그렇죠? 울기도 하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되기도 하고, 또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도 우리가 잘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런 라디오나 TV나 인터넷이나 또한 심지어는 이 핸드폰도 다 주파수 아닙니까? 다 이런 것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을 떼놓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묶어놓는,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묶어서 속박시키는 하나의 생활의 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족쇄예요, 족쇄. 일종의 족쇄가 되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족쇄가 되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컴퓨터 같은 모든 것들, 현재 정보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다 되잖아요. 맞습니까? 인터넷 컴퓨터 안 들어가도 이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활용이 돼요. 그렇죠?
전화도 되죠. 정보도 다 볼 수 있죠. 웬만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앱을 다 깔아서 활용을 다 할 수 있죠.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바코드까지 우리 애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바코드 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뚝 비추니까 그 바코드가 반영이 돼서 그 정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물건의 정보, 심지어는 가격까지 정보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는 뭐예요? 이 세상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흘러나오는 주파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파수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건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어느 정도 아까 위약 효과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는 허무하고 헛되고 세속적인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파수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 그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정종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도 스팸 메시지라고 있어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다발적으로 이렇게 보내져서 내가 그 중에 하나로 받는 이런 스팸 메시지, 벌크 메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피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야후가 있었는데 야후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야후 사이트가 갑자기 선교사들한테 이상한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메시지로. 뭐냐면 클릭을 했는데 뭐 이상한 여자들이 나오고 막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된 문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선교사들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와 브라더리 또 패스트리 이라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정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해킹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 형제가 있는데 잘 아는 형제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해킹을 당해 그 형제가 이름으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메일을 보니까 해킹을 당해서 이상한 정말 불건전한 것들이 그게 다 포함돼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러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가 있고 스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스팸 메시지 보면 우리는 어떻다면 그런 스팸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받아보면 눈에 번쩍이는 이런 주제를 갖고 제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 그런 게 만지까 말까 심지어는 보험, 그렇죠? 건강 관련 또 심지어는 암이 나왔다 뭐 이런 오만 스팸 메시지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사람이 알고 싶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번 클릭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봐요. 세상이 붙이는 제목들을 보세요.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이 악성 앱에 전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또한 그것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을 때 지금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감을 때 여러분이 보통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세요? 중요합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서. 내가 정말 정신이 없다고 할 때 눈을 한번 탁 감는데 생각이 참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생각인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브에게 뭡니까? 이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로 마귀가 속여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브에게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이브가 그 주입시킬 때 그걸 NO! 안 돼! 라고 해서 딱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자 어떻게 해요? 와! 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은 대단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노래가 들려오고, 만약에 주파수를 켜는데 세상 노래가 들려오고, 세상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세상, 여러 가지 잘못된 방송들이 잡히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위치를 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꺼버리든지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스위치를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들로 스위치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잡아야 돼요. 그 주파수를 못 잡으면 뭡니까? 계속 딴 생각들이 지지지지 하면서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Take heed what ye hear.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들을 것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해방됐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 사람들이 막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일본과의 전쟁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찌찌찌찌 나오면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고대하던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와! 만세! 만세! 하고 막 그때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의 해방을 주는, 우리 영을 치료하는, 또 영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여러분이 해방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씀에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맞춰졌으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변화를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마음은 마치 아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할 때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기뻐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탁 맞춰져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맛보게 될 때 만세가 나옵니다. 전에 아까 어떤 자매님이 나눌 때 이야기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요. 막 기쁘고 막 저절로 이렇게 흥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막 무릎을 쳤다가 옳구나, 그렇구나, 얼마나 그 말씀에 그 나를 전율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막 풍성하게 막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마치 샘물이 깊은 우물을 고생해서 팠는데 물이 팍 터져나올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샘물을 퍼마실 때 그 기분이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이 석유의 유전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찾았는데 없다가 석유 유전이 팍 풍겨져 나올 때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그보다 더한 기쁨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생명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가 지금 오늘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주파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주파수와 하나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것인가. 저 자신도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늘 갈등 속에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주파수들의 소리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내 양심에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대한 이것들이 다 갈등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요. 저도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주파수에 일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공허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요. 세상을 아까 세상에 동화 흡수되면서 세상을 본받고 흉내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또한 주는 이런 명성과 출세를 자랑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사회적 지위와 화려한 이런 건물을 우리가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대해서 이 멋있는 건물 성전을 보라 이거랬죠. 주님이.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사람들은 마음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은 내적인 부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려하고 깨끗해 보였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면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문명의 배후에는 뭐가 더 있습니까? 자살이 더 많아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세상에 맞춰지고 세상의 이런 것들에 맞춰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주파수를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강한 힘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결국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다 사망이며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너무 깊게 나누지만 조금 나누고 또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내 귀가 더 잘 열려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에 잘 참석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잠언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건 내 아들아 뭐라고 했어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부모의 말이 형편없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의 말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내 자녀들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명철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나중에는 그것은 언젠가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나중에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규준이 서진도 잘 들어요. 어떤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한 번의 말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집 이전에 있던 그 집사 아이였는데 그렇게 자녀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이제 길거리로 갑자기 뛰어갔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들 사이에서 차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걔는 작아서. 근데 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인가 엄마인가 뭐라고 하냐 누구야 거기 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말에 워낙 귀를 잘 듣고 훈련을 받으니까 가자마자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섰어요. 서자마자 몇 센치 안 되게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건졌어요. 우리 경인이도 잘 들어야 돼.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의 소리에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다가 만약에 아빠가 서 하는데도 안 서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차에 깔렸어요. 생명에 큰 위협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차가 손살같이 달렸는지. 그 부모의 말에 귀를 열고 있었고 그 부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바로 멈추게 돼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처럼 내가 볼 때는 그게 형편없고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고 아빠가 너무 많이 억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적어도 기본적인 마음이 아이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커진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커지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논리로 따지려고 그러고 대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엄마 아빠 말은요 논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논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이 뭘 얘기하면 하나님을 증명해보라 그러면 증명, 논리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 안 하세요. 하나님 선언하세요. 하나 최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증명하려 하셨어요? 그냥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아까 단순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됐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만 세상에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얼마나 또한 교묘한 소리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가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어디에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